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를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그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좋은 모습,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할 때 교회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과연 언제이십니까? 저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한 팀,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들은 정말 이상하게도요, 여러 갈래의 생각들이 나눠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펴가면서 교회가 지금 분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든든히 서기 위한 방법은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팀이 되어져서 한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선 그들이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가 다른 의견을 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헤롯 왕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요 아주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그 종교의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그를 잡아다가 그를 처형시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았던 그 베드로를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잡아들여서 이 마지막 남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이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종교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를 처형하게 되면 이 기독교인들은 이제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와해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헤롯이라는 그 왕은요, 베드로를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옥에 갇힌 소식을 들었던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기독교인 교회가 이 베드로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들이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이들이 행했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그들이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요, 가장 안전에 처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우리가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었고요, 그리고 2주 동안에 우리가 또 신년 기도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나누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빠지면 내 좌우명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을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는 기도를 빠뜨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5절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이 말씀 안에는 교회는 교회 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잡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선 교회가 있었는데 그 전 공동체가 끊임없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한 공간에 가득히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면요, 회의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요, 한 자리에 와서 회의에 열중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야 될까라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행해야 되는 모습은요,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지혜가 임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회의라는 것이에요. 회의는 어떤 회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어. 너도 이런 것 줬지 않니? 하면서 너도 받은 것 나도 받은 것 같이 나누면서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당면해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또 교우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방법 딱 한 가지죠.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해결하는 키가 되는 것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도로 돌파하라는 것이에요.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짖게 될 때 하늘의 비밀한 것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밀한 것을, 하늘의 가장 귀하고 복된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2024년 기도로 돌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게 될 때요, 그때 사람들을 찾아가지 마시고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교회에 나올 때예요. 이 성전을 찾아서 이 십자가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때인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문제를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분명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항상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기도하고 나아가도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신이, 그런 능력을 가진 신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소식을 들었던 교회가 사람들에게 찾아가고요, 그를 구명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으로 먼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이들의 행했던 모습은 교회에 와서 기도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선 한 팀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를 우리가 잠시 또 살펴보면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무교절이 끝나게 되는 무렵이면 이제 바로 유월절이 이들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이 유월절 기간 안에는요, 이들이 절대로 사형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유교절이 끝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 또한 그 처형을 해야 되는데, 그 베드로를 잡아들였으면 처형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기독교를 말살시킬 수가 있는데 처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를 잡아다 가두게 됩니다. 이 헤롯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옥에다가 가뒀는데, 이 바울은 그 안에서 무엇을 행했던 사람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매맞고 그렇게 몸이 피투성이가 됐을지라도요, 그가 늘 했던 일은요, 그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의 쇠고랑이 풀어지고, 그래서 옥문을 나갔던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은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통 방어를 그 헤롯이라는 사람은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보면 또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하고 있어요. 누워 이 말씀 가운데 좀 이상한 점이 보이십니까?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헤롯은요, 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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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씩 16명이라는 사람을 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웁니다. 베드로가 지금 갇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감옥이면요, 그냥 한 명만 세워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16명이라는 파수꾼을 그 안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 안에 혼자 있으면 되는데요, 베드로를 그 감옥 안에 두게 되는데 베드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요, 베드로에게 같이 쇠사슬에 매여서 두 군사가 그 안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손 발을 꽁꽁 묶어서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과 또 동시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찬양하지 못하도록,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면 이 군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를 억압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병사들이 그를 지키는 병사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고요, 그를 조금이라도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병사들이 와서 구박하고 그를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헤롯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헤롯이었는데요, 헤롯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헤롯은 그 찬양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사들을 그 베드로와 같이 묶어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화장실을 가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었고요, 그가 잠을 자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었던 것이고요, 그가 먹을 때에도 잠시 기도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헤롯도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모른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도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 교회가 여러 번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때 잊지 마시고 꼭 찾아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이 베드로가 했던 모습처럼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병사들이 그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상하게 자신이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솔직히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라면 솔직히 어떤 마음으로 있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군인들의 옆에서 잠을 청하면서 잘 때 아마도 저 같으면 눈을 감지 못하고 눈만 뜨면서 그냥 이렇게 하늘만 멀뚱멀뚱 쳐다볼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가운데
단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 천사가 들어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가 와서 옆구리를 찌를 때까지 그냥 쿨쿨 잠을 청하고 있었다는 것이.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나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천사가 들어와서 옆구리를 꾹 찌르면서 베드로가 일어나게 합니다. 쇠사슬이 그 가운데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쇠사슬이 풀려나는 것으로 그냥 멈추지 않고 그가 갇혀 있었던 옥문이 열리고요, 그 앞에 또 나아가면 다른 옥문이 있는데 다른 옥문이 풀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천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가 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한 팀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모아져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 머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지금 양훈갑 집사님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고 그렇게 우리 모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2024년 이제 돌파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돌파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쥐는 그런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한 것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의 소식을 들은 교회는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1, 20분 잠깐 나와 기도한 모습이 아니라요,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몇십 시간 동안 그렇게 함께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서 그냥 그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명령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낙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처방약을 처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처방약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준행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을 빼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병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을 몇 시간 동안 먹으라고, 몇 시간마다 먹으라는 그런 의사의 처방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몇 시간마다 약을 처방한 것이 아니라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갈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낙심의 자리에 있다 한들 그때가 우리가 기도하는 때임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소식을 들은 교회는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모두가 돌아가서 그냥 집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지금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그들 안에 우리에게 있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알고선 기뻐했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미처 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열지 못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가서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우리가 분명히 두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문을 열지 않을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두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열지 않게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두드리면 주님은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이 아이의 실수는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인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처 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확인하는 그 모습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또 성도들에게 이 아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라고 분명히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어떤 모양으로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지금 베드로의 소리가 지금 현재 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요만큼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서 기도했으면 그것이 된 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건데 이들은 네가 미쳤구나, 네가 귀신을 보고 있구나, 아마 지금 밖에서 나는 그 소리는 베드로의 천사의 목소리구나 라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힘든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것에 눈을 초점을 맞추면요, 절대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요. 이거 우리가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어? 당연하죠. 우리가 무슨 수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고, 우리가 그렇게 권력이 많고,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을 알아서 우리의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는요, 하늘 아버지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는 불가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것이 있으라니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라니 저것이 생겨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간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성도들이 믿지 못하고 자꾸 불가능을 바라보고 불가능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면요, 그 교회 그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 정도에서 그냥 머물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생각 그대로 그냥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 요만큼밖에, 내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면 그 가정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2024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만한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이 갈릴리 바다밖에 모르니까 이 갈릴리 바다 벗어나면 나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하고서 베드로가 그냥 갈릴리 바다 안에서 머물렀으면요, 그냥 그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서 갈릴리 안에서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식한 그 베드로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늘에 주시는 그 지혜도 없는 그 베드로가 하나님께 믿고 구했더니 그는 5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그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처럼 그를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그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별거 아닌 그 베드로 하나를 살려달라고 온 교우들이 매달려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풀어내기를 원합니까? 2024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성도님들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돌파하는 것이에요. 2024년 어떻게 보면 더 암울한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요, 주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욱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그가 죽음에 처했던 그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표어는 기도로 돌파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도로 돌파해 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 내년 표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상반기만 되면요, 벌써 그 금년 새해 상반기만 되면 내년 표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놓고선 기도하면서요, 어느 정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후반기 정도가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2024년 기도로 한번 돌파해 바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람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로 돌파라는 말씀이셔 라는 말씀을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집사람도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도 그런 말씀을 받았어. 한번 우리 같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놓고서 한번 기도해보자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한번 기도로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자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2024년을 열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저 혼자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것은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성도님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한 심령에게 모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응답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것은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다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제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데 제가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것을 보십니까? 여전히 지금 힘든 것을 여전히 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전히 보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보이면요, 성도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들려지는 곳이 교회가 되면요,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교회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임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실 때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레미야 33장,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다 나눠드리면서 기도의 제목 적는 것을 다 나눠드렸어요. 간절하게
붙들고서 이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임하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어주길,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운행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 그런 간절함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누리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먼저인 거예요. 교회가 축복받는 것, 이것이 먼저인 거예요. 교회가 축복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들에게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기도로 돌파하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께 구하는 그런 구하는 자의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가장 소망을 갖고 하늘의 하나님을 더 갈망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비밀한 것을 알아가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함께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응답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크고 놀랍고도 비밀한 것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의 삶과 하나님 2021년 24년에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2024년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선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이 터스틴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